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에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권이 인정을 받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복음서라든지 또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국의 개념과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마침내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지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용어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왕국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킹덤 하면 그냥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왕국과 천국을 혼동을 하면은 성경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라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독재 정권도 있고 여러 형태의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면 왕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민의를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왕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왕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왕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왕국 백성이 되려면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왕이 우리 왕국에 들어와도 된다 하고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왕이 중심이 되고 왕의 주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왜? 저기 여호와의 증인에서 왕국회관 이러니까 왕국 이야기만 꺼내도 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용어 다 많이 빼앗겼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또 이거 구원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면 또 영생파다.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고,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거 종말론 가르치는 이 사이비 종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으라고 하면은 또 각종 이단들이 무슨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우리 성서침례교회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왕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왕국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하늘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 가문이 좋으면, 혈통이 좋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선생님이 흐뭇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죽어야 갑니다. 맞습니다. 왕국 들어가는 거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천국은 저기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요? 죽어야 들어갑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왕국하고 천국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지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개역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를 보아하니 지금 늙고 병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구나. 그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야 들어가는 데예요. 믿는 자가 죽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입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가 죽어가 천국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너희가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국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중국어 한자어로 된 성경에서는 신왕국이라고 합니다. 신왕국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천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왕국, 천왕국. 한자가 참 이렇게 다양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들을 이 조어를 통해 가지고 용어를 만들어내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왕국은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속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보이는 게 아니죠. 보라고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사람 마음속이 하나님의 왕국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그 안에는 온갖 사악한 것과 더럽고 부패한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부패하고 사악한 것이 가득한 바리새인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성경 본문과 어긋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나를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임재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 세계에 왕이 오셨어요. 왕이 있으면 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왕국의 영토도 있고 백성들도 와야 됩니다.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유형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유형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또 상상 속의 왕국,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천국, 이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유심론이라고 해서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로구나. 사람이 마음을 선하게 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천국이 되고, 사람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짓눌리고 사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 있고 저 하늘의 왕국이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지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어디로 임해요? 이 땅에 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거기 반역하는 천사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촥촥 움직입니다. 스랍들이, 그룹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에 복종하면서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 낮은 땅, 이 지구에서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온갖 자연 만물과 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데 유독 이 사람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창조주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이 땅 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달리 가시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입니다. 또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왕국입니다. 실제적인 왕국이라는 겁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국가의 3요소,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죠?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갖춰지면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려면, 왕국이 형성되려면 왕의 주권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왕국은 실제 왕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됩니다. 왕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왕국을 다스리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왕국에서 일을 하는 통치자들, 신하들,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물리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든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입니다. 반면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스리시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반드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왕국, 하늘의 왕국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늘의 왕국이든지 하나님의 왕국이든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자면 이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한 부분,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넓은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서 다스리는 그 세계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 왕국이 마침내는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언제 합쳐지느냐? 천년 왕국이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넣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 부활한 구약 성도들, 부활한 환란기 성도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때는 마귀는 결박당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시기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천년왕국이고 그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또한 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발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권에 굴복합니다. 곧 그 역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 그 세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곧 성경 전체의 역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멸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그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전체의 목표, 최종적인 종착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도 보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는 하늘의 왕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제사장 왕국, 그거 회복시켜달라고 이스라엘의 그 왕국, 약속하신 왕국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탄생부터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들, 그리고 주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정통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 첫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정통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오셨다라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읽을 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왕국이 왜 필요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 좋으라고 동물이나 천사들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큰 주제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물리적인 형태로 땅에서 실현되는 그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반드시 구분해야 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결국 전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의 한 부분으로서 하늘의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왕국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또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이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관리자, 동산지기로 이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천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곧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왕국을 아담에게 주고 너희가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만들려면 그들이 죄와 마귀를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 안 하고 반대하는 저 반역자 무리들을 반드시 처단하고 심판을 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마지막 날의 심판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언약주의 입장과 세대주의 입장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 이야기로 들어오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중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왕국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언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왕국을 세우려면 왕만 있다고 왕국이 안 되죠. 왕국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왕국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계, 온갖 이 자연 환경과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토가 갖춰지는 그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왕국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등장하고 발전해오고 또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